창세기 23장에는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난 아내 사라를 위해 매장지를 구입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언뜻 보면 아주 사소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구속사라는 핵심 주제에 맞닿아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우선 고대 근동에서 매장지는 종종 가족의 정체성과 연속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식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매장지를 구입한 것은 그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미 창세기 12장 그리고 13장 또 15장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비록 이국 땅에서 나그네로 지내면서도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비록 일부이지만 사라의 매장지를 값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확보한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언제나 이중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시조도 되지만 동시에 아브라함의 씨로 오게 될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모든 열방의 시조도 되기 때문에 땅에 대한 약속 역시 이중적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시조 입장에서 보면 가나안이라는 가시적 영토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땅의 개념은 그의 씨로 오게 될 메시아, 곧 온 열방의 주가 되실 그리스도 예수의 우주적인 통치 영역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된 통치 영역으로서의 땅의 개념은 궁극적으로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미래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매장지를 구입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이 약속한 기업의 법적인 계승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적 성격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인데요. 뭔가 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 역시 이것도 도덕적인 개념 이전의 법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8장에서 다말이 기업을 잇기 위해 창녀로 변장하고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한 일은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었지만 법적으로 옳았던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계대 결혼 전통에서 유다는 과부가 된 며느리에게 막내 아들 셀라와 결혼시켜서 가문의 기업을 법적으로 이어야 했는데 그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말은 불가피하게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가문의 기업을 이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창녀짓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녀의 행동은 법적으로는 옳은 행동이었던 겁니다. 사건의 전말을 뒤늦게 알게 된 유다가 그녀가 나보다 옳다고 말했을 때 그 옳다는 말의 히브리어는 의롭다라는 의미의 그 체데크라는 단어입니다. 다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가문의 기업을 이어야 했고 때문에 다말은 창녀짓을 해서라도 유다로 하여금 기업 물을 자의 법적인 역할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녀는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기업을 잇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법적인 표식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후손과 땅에 대한 언약적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법적으로 매입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법적인 장치를 예표한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대가를 지불하고 사라를 위한 영구적인 안식처를 확보함으로써 아내를 기릴 뿐만 아니라 가족의 기업을 법적으로 보존하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이 행위는 또한 나중에 그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그 상속과 토지 소유라는 그 기업 물을 자의 율법 규정을 만드는 중요한 모티브가 됩니다. 결국 이것은 또한 신약 시대의 궁극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대주제의 근간이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는 것은 도덕적인 올바름의 문제 이전에 주님과의 새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신칭의는 법적인 소속의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그 법 조문은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것이고요.